여러분의 팔목 위에서 생명이 뛰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팔목에 손을 대면 맥이 뜁니다. 그것은 생명이 뛰는 것입니다. 몸에 기가 약하거나 중한 자는 맥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맥이 힘차게 뛰고 맥이 잘 잡힙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맥박과 같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맥박이 힘차게 뛰는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맥박이 잘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든 모습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맥박이 힘차게 날마다 뛰고 있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 교육의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을 계승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해마다 이때쯤 추수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맥주절은 77절이나 오순절로 불리기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래 추수할 때 첫 단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 첫 단을 드리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다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우리에게 감사를 교육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잘 아십니다. 지금은 감사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지만 곧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여 오늘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은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주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갖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흔히 감사절이라고 하면 받은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감사의 취지는요, 환경이나 소득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원수들의 손에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득도 수확도 감사의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수준의 감사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느 곳인가? 그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현재 있는 것은 불편할지라도, 현재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울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노역이었고 종으로서의 소작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한 폭이 풀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제 손으로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고로 이런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내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맥추절은 전반기에 처음 거둔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감사해야 된 이유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한 세 가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분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맥주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현재 내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70, 8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전진해가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날이 여러분 맥주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무심코 지나가면 감사할 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펜을 들어보면, 감사할 것을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 눈물밖에는
여러분, 주신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랑, 여러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감사절을 원하는 것일까요? 감사절은 몸으로 보이라고 했어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몸의 감사입니다. 몸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9명은 말없이 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1명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경험해 봐요. 많은 곳에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여러분 1년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 돈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선교의 사명을 모아 우리가 다 보내드리는 거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1년에 그래도 12달을 보냈는데 한 번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교회를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그 나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돌아와서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6개월 동안 혹시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때만이라도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온라인 중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중으로도 예배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굴 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좀 여러분 김 목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감사절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1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는 맨손으로 부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세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많은 것을 공급받는 자녀일수록 감사하지 못해요. 왜?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게 저에게 무슨 보너스를 더 주거나 저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저는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60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 절대 감사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고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거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교회도 채워주십니다. 가정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도리어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후반기에도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감사할 거리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 감사를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는 5월 스승의 주일에 한 분 권사님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분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10단계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 단계의 경제적인 상황에 계신 권사님, 연세도 많습니다. 밭일을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가난하게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라는 감동을 주죠. 그냥 적지 않은 기백만 원을 가져오셔서 우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격려의 여러분 예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몸을 보이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여러분 표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니 내가 너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테이니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이시며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해마다 그랬지만 2023년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잠시 기억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전반기에도 102분의 새 가족을 지난주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일부 예배 중에 또 한 분이 여러분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고백해요. 목사는 내가 이사를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등록하시면서 그런 소원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여러분 102분의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요 한 해에 270명, 30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영혼 구원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전반기에 이렇게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후반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 교회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담임 목사인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호들의 비전을 주시고 153 기도 용사를 세워주셔서 지난 4주간 이 자리에 230분이 계속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곳에 지금 기도가 가득 쌓여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로 기도의 전성기를 맞이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수년 내에 1522명의 예배자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제 300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300명이에요? 새벽 기도가 300명이 돼야 된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장로님이 목회 안 하신다고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3,000명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과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기도대로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특별히 1호들의 이 비전을 가지고 153 기도 용사로 쓰임받는 한 분이 있어서 이분이 사양하고 이분이 부끄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22구역의 김순희 성도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소문을 예전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광주교회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양평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다시 본집으로 탐벌동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선신 권사님께서 권면하셔서 광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새벽 기도가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나의 교제 시간이 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한 분들이 응답되어지는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찾아오겠어요.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또 이렇게 대하는 나의 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로비에서 만나는 권사님들의 또 반가운 인사, 또 눈 맞추시면서 악수를 건네시는 목사님, 그렇게 관심과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냥 내 집 오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줄만 사귀었거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 다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크더라고요. 저도 153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권면이 한 주 남은 153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분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거 말고도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전반기에도 우리 광주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하는 10년 동안 꾸준히 재정을 여러분 상승케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평신도 양육과 훈련 그리고 각종 구역과 소그룹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교회 학교가 점차 부흥하고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가 점차 회복되어지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각종 전도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와 평강을 예배자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당회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찾기에 이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광주교회가 이 강주 지역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교회는 어떻게 목회하는지, 광주교회는 어째서 좋은지 문의하고 찾아오는, 탐방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있고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저는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10년간의 빚더미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10년간의 빚더미, 여러분 이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위험하고 어려운 장시간의 수술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질병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삶을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었던 사람은, 풍요했던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에요. 건강했던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통해서 수준 높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